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싸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형제끼리 싸우기도 하고,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첫째로 싸움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와의 싸움. 세 번째는 뭐예요? 아이고 세상에, 간도 어찌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정욕 때문에 자신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있는데요, 자기가 자기하고 화목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하고 화평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와의 대화도 중요하고,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도 중요한 건데, 1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왜 싸우냐? 왜 다투냐?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욕이라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극단적인 과도한 이기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다. 정욕이라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 4장 2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욕심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와요? 살인이 나오죠.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죠. 근데 욕심을 내도 살인하며 시기해도 좋은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온다? 다툼과 싸움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욕심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살인? 어머, 내가 살인했나? 근데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타인의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생매장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약점을. 그리고 과거의 실수, 요즘에 더 그렇죠. 그거를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시켜.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생매장시켰으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게 싸움과 다툼으로 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 신상털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모든 정보를 얻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점, 실수,
이런 걸 다 하고 거기다 또 붙이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 생매장시키는 게 너무 악성 댓글도 그런 거죠. 시기라고 하는 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아주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디자이어, 욕망하고 온전한 나하고 싸워서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시라 잘못 구하는 거는 주시는 게 사랑하는 거다, 주시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니는 녀석이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녀석이 매일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아, 그러면 저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토바이 좀 한 대 사주세요. 중학교 다니는 녀석. 장로님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안 사줘요? 성호가 사달라 그러면 중학교 때 안 사줘요? 왜 안 사줘요? 1번 돈이 없어서, 2번 위험해서. 2번이죠. 돈이 있어도 중학교 다니는 녀석을 오토바이 사주면 되겠어요? 사주면 걔를 버리죠.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욕망에서 비롯된 거를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고 니드라고 하는 거는 욕구라고 하는 건데요. 욕구하고 욕망하고는 다릅니다. 정욕은 욕망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아가려면 꼭 먹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니드예요. 사회복지학에서 얘기하는 욕구예요. 욕구.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음식물을 먹는 것만 갖고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난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마약을 구한다. 과도하게 얘기하면 그게 디자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냐? 우리가 왜 다투냐? 우리가 왜 시기하냐?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생매장시키냐고 하면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디자이어, 그 정욕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 정욕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결론,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정욕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고 자기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두 번째, 형제와의 싸움이 있는데 우선 율법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 답도 있고 세상에 아주 요구가 얼마나 점점 세지나. 처음에는 답을 달아줬더니 좋다 그러더니 앞에 있는 괄호하고 뒤에 있는 답하고 이게 차례가 헷갈린다고 또 1번 이렇게 가로하고 정역 이렇게까지 해달라 그러네.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해드렸어. 근데 율법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보듯이 이 가로는 이웃사랑, 세로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형제는 이웃이죠. 아주 가까운 이웃이죠. 근데 만일에 형제를 비방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게 율법인데,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형제를 비방하면 그 자체가 율법의 준행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입법자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심판자가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재판을 많이 해. 그렇죠? 오늘도 아마 재판 여러 건 했을 거예요. 재판은 판사가 이제 자격을 갖춰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자격도 없어. 그런데 이놈은 잘했고 이놈은 못했고 너는 옳고 너는 그러고, 아이고 아주 지가 재판장이야, 재판장. 근거도 없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준행자인데, 너희들이 뭐 율법을 더더군다나 만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재판관도 아닌데 그냥 무차별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누구를? 주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일 놈. 와, 이거는요 판사로 얘기하면요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렇죠? 죽일 놈이라고. 그럼 사형수지, 죽일 놈이니까. 뭐 그것도 때려 그만합시다. 그렇게 너무 형제를 한다는 얘기지. 근데 4장 11절 보시면, 거기 부목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 주일날처럼. 4장 11절 다 함께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당진 감리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가 하나인, 피가 예수의 피로 같은 형제인 줄로, 자매인 줄로 믿으면 아멘. 형제들끼리 되게 싸운다. 여기 재료에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끼리 싸운 얘기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형제처럼 지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최초의 형제가 누구였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형제요? 누구였지?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형제죠.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나쁜 정도가 아니지. 어느 정도로 나빴어요? 형이 동생을 돌로 들판에서 때려 죽였어. 이게 최초의 형제 얘기. 그게 누가 그러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요, 이 가인이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혼자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1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4명밖에 없었어. 그 중에 하나를 죽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또 있었지. 누구지? 이삭하고 이스마엘이지. 그 사이는 어땠어요?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것들은 지금까지도 안 좋아. 지금. 그래서 이삭에 후회하고 이스마엘에 후회하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 싸움이, 그 혈통이 지금도 안 좋아. 그러면 이삭에 또 두 아들이 있었다며. 누구지? 크게 빨리.
에사하고 야곱 그것들은 어땠어? 아이고,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하고는, 야, 나 이거 보면서요, 형제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안 좋았어.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어요. 설명 안 해요. 서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고 자기들 쪽에 과부들만 더 편향되게 도와줘. 헬라파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아는데, 무슨 파냐면,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가 누구지? 베드로파다. 근데 이 네 파 중에 어느 파가 제일 좋아요? 응? 여기서 예수파 이러면 내 유인에 넘어간 거야. 그것도 안 좋아.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얘기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네, 누가 제일 먼저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크게. 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기서 물고 먹으면이 뭔지 알아요? 개처럼 싸우는, 물고 뜯고, 이거 물고 뜯고 하는, 서로 싸우, 개처럼 어르렁거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개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물고 뜯는 거 얘기야. 서로 어르렁거려. 왜? 뼈다귀 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빌립보 교회에서 선두 다툼이다 그랬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유아디오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게 멀리 있는 바울에게도 다 소문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유오디아는 1여선교회 회장이고 순두개는 2여선교회 회장이라네. 우리는 뭐 여선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선교회가 딱 2개 있는데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얘기는 마음이 다르다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고 길 위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교회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의 우리도, 당진교회 안에도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가지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이게 형제와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해결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인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으면 세 가지를 따르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정욕이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은 세상, 이 세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섬기지 않고 세상과 짝하면 영적인 음행이다 그랬는데, 4장 4절 다 함께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게 원수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과 짝이 돼버린.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이었어요. 아, 그 사람 너무 세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음행이다 그 얘기인데, 세상 그러면 돈의 힘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돈의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재물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큼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래 치우라 그랬는데 치웠나 모르겠네. 거실 그 이렇게 출입하는 그 이렇게 현관문 그 여기다가 안에 집 입구에다가 10,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에 누가 있어?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 있죠? 세종대왕이에요? 그 돈을 크게 칼라 복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액자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 걸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할 때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세상적인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돈 이건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많은지. 제가 좀 얘기를 다 못해서 그러는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 같아서 그런데요, 너무 등대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등대가 많아. 너무너무 등대가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 등대는 뭐 하는 거냐면 밝히는 거야. 못 알아들었지 아직도? 그냥 넘어가. 돈을 밝혀. 너무 돈을 밝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밝혀. 근데 그렇게 세상하고 짝하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본능의 요구대로 사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4장 1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게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욕심을 극복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 저를 욕심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자꾸 퍼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퍼주는 거. 자꾸 주는 연습. 그냥 될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자꾸 주면은 욕심이 줄어들다. 그 다음에 시기심을 없애주세요 이러지 말고 축복을 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심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부추기냐 하면 교만을 부추기게 된다. 그래서 이 교만이 진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귀가 있죠. 악한 영이죠.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귀신. 다시 한번 할까요? 큰 용,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옛 뱀, 어디 나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꿰는다고 하는 얘기가 템테이션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후크예요. 그 다음에 귀신. 귀신은 마귀 사탄의 쫄개거든. 근데 이게 교만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옛 뱀이잖아요. 사단. 옛 뱀이잖아요. 옛 뱀이 아담에게 말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 안 죽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히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부추기로. 너 높아지게 하는 거야. 너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 그러니까 쏙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이 마귀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잘 섬기도록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나오잖아요. 그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스스로 내 자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인 거예요. 부추기라.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에 정신을 안 차리면요,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모르는 아저씨가 과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라. 그거잖아. 근데 애들은 과자 사준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모르니까 과자 사준다는 아저씨가 좋으니까 따라가서 유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너 과자 사줄게. 나 따라와. 너 좋은 거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이야. 한 번만 더 닦아놓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한 말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인간적으로 고마운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게 본능이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은 그걸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거기를 따라가는. 그래가지고 이 후쿠라 그랬죠. 후쿠. 낚시꾼들이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게 될 때 미끼 딱 던지는. 그래서 눈이 밝아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덥석 물으면 마귀가 그때부터 팍 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죄를 짓기 전에는 유혹하고요, 죄를 지으면요 정죄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어림도 없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죄를 짓게 해놓고 막상 딱 지면 그러는 거죠. 미끼를 던지고 물면 팍 채는 낚시꾼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답을 편하게 보세요. 다 있으니까. 싸움을 종식시키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 4장 7절 다 함께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복종하라. 복종이 뭐예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좀 천한 말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하여간 군대는 이유가 없어.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야. 싫거나 좋거나. 근데 원래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가 무조건 항복하는 거예요. 포로가 된 형편에 뭐 하라 그러면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종식시키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근데 하나님하고 마귀는 항상 반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마귀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대적이 싸우는 거거든. 마귀와 싸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정욕, 욕심, 마귀가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대적해서 물리치하세요. 그래야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귀하고 항상 반대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이해를 쉽게 하려고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신, 오른편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 끝에는 마귀가 있는,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 근데 내가 사람인데도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따라합시다, 천사가 될 수 있다. 그 사람 천사야. 그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나오는 사람이 저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녀석을 양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나은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데 천사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쪽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인데 마귀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사람인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놈은 악마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마가 무슨 뜻일까요?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을 얼마를 죽였나 몰라. 그게 악마지 사람이야? 이렇게 돼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하고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렇죠? 마귀하고 가까워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가까이 해야 될까요? 1m, 2m. 원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아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온통 지배하시는 거지.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마음은 성결하게. 손 좀 한번 볼까요? 깨끗한가, 더러운가. 오른손 한번 내보세요. 보세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이게 비누로 닦으면 깨끗해진다. 그런 손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 나 이제 손 씻었어. 그게 손 씻었단 말이 아니잖아. 못된 일을 하던 사람이 거기서 손을 뗐다는 얘기는 이제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깨끗한 행실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손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아니, 마음보다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 생각이 있죠. 이게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재미난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이에요. 자, 단지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잘 보고. 단지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단지인데 그 단지에 좀 죄송합니다. 똥이 들어있어. 그 무슨 단지야? 똥단지지. 김치가 들어있어. 뭐요? 꿀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항아리는 똑같은데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항아리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똑같은데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뭐더라? 뭐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마음 속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 손은 깨끗하게, 마음은 성결하게.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없다. 마지막 하나 더 있죠? 뭐예요? 회개와 겸손인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지금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자신과의 싸움, 형제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싸움, 이걸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마귀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분이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인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잘났다고 싸우는 거지. 나 알아달라고 싸우는 거지. 나에게 파일을 조금 더 달라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요, 요3 요거 누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요3 땡땡 9는 이게 무슨 뜻이요? 네? 1번 요한복음 3장 9절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요3 땡땡 9 이게 뭐예요? 이게 찾아보셔. 어디 찾을래? 아니야, 찾지 말고 쉬어. 이게 뭐예요? 입으로. 네? 요한 3서 9절이에요. 이는혜 미안하다, 이는혜야. 내가 이걸 교재를 이걸 주면서 하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9절을 해놨어. 그래갖고 뭐 니고데모가 나와. 그래서 내가 이 녀석아 요한복음 3장 9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맞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결론을 내. 요3 땡땡 9는 요한 3서 9절이라는 얘기에 몇 장은 왜 없냐? 한 장밖에 없어. 근데 거기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나는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데 디오드레베인데 더럽게 나쁜 놈인 것 같아.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 근데 이 사람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대표가 디오드레베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되게 더러운 놈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지가 으뜸이어야 돼요. 자기가 최고요. 자기 말이 최고요. 아무도 후배들한테 내가 네 선배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러고 지 선배한테는 대들어.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더럽게 들어온 놈이에요. 껴만이. 그러니까 싸우지. 칼을 보면서 싸워. 여러분들 잘 주위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최고라고 그러니까 위하고도 싸우고 아래하고도 싸우고. 아래는 왜 싸우냐? 너 내가 이렇게 잘나고 최고인데 왜 나한테 까불어? 이러고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으면 다요? 내가 더 똑똑한데. 그래갖고 위아래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났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와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그 아이들 낙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들 막 그 페인트 칠 하얗게 잘 해놓은 데다가
막 낙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때 거기를 깨끗하게 다 또 페인트 칠합니다. 깨끗해졌어요. 새 학기가 됐어요. 낙서를 이제 안 하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놈이 와서 보니까 아주 벽을 깨끗하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걷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낙서를 하지 말자, 낙서를 하지 말자, 낙서를 하지 말자, 낙서를 하지 말자. 다 해놨어. 이 새끼야, 네가 그 낙서를 하지 말라는 말을 쓰지 말어. 그게 낙서야. 그리고 어느 대학의 국문과에서 한글날 국문과 그 동아리들이 막 이렇게 떼지어 다니면서 뭐 홍보를 하는 거야.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는 거야. 갔다 이렇게 왔어. 교수가 너희들 지금 뭐하고 오냐?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다는 거야. 네, 저희들은 지금 한글 전용 캠페인을 벌이고 왔습니다. 이 새끼야, 캠페인 소리 하지 말든가. 한글 전용이라 소리 하지 말든가. 한글 전용 캠페인을 하고 왔대야. 너나 잘하세요. 근데 디오드레베가요,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못난 놈이에요. 오죽하면 되게 더러운 놈일 거예요. 디오드레베.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뭐였지? 마지막이 뭐예요? 회개와 겸손이에요. 예수처럼 낮아지면 싸울 일이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나하고. 근데 이게 이욕 덩어리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욕심이 막 발동하게 돼 있어.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대편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자기 번뇌에 빠져요. 그게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형제와의 그 싸움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면 되고요. 따라합시다. 잘못한 게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용서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교회에서요,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좀 심한 얘기 하는데요, 성경을 갖다 놓고 그놈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못한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그가 허물이 보여 덮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거듭 이야기하는 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는 거. 덮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거든. 정의를 옳은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화평을 깨면 안 되는, 이걸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쌈쟁이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또 내가 이런 센 얘기했다고 또 나한테 싸우자고 덤빌 사람이 있을래나? 내가 안 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생 동안 싸움과 관계없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